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은 감옥문을 여는 감사 찬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또 다른 최근 3, 4년 동안에 바뀐 군대 문화는 아마도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40만 원부터 병장 월급이 한 6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들이 쓰는 군대 내에서 소비하는 그 규모가 과거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PX라고 그러죠. 그 군대 안에 있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매점 안에서 쓰는 그 매출액이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이 다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영상통화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보도 얻지만 물론 모든 부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허용하는 지휘관이 허용하는 한에서 외부의 음식을 주문해서 먹기도 합니다. 또 거주하는 생활관 안에는 에어컨 시설, 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요. 과거에는 세탁기였다면 지금은 탈수기를 넘어서서 건조기까지 있는 빨래방이, 코인 빨래방이 운영 중이고요. 또 본인이 원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시설과 시간들이 보장되어 있는, 사생활도 보장되어 있는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 좋아졌네, 집보다 좋네 라고 생각하며 전역하기를 싫어할까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나가기를 원할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북유럽에 가면 인간 친화적인 천국 같은 교도소가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인데요. 가면은 어떤 교화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교도소에서는 1인실은 기본이고요. 방이 3개짜리 있는 교도소를 살더라고요. 왜 3개냐? 혼자 있는데 화장실이 따로 있고 체력 단련실이 그 안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주방 시설도 있어서 교도소 안에서 마치 그 작은 원룸 아파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컴퓨터도 있고요. 당연히 텔레비전도 있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등록해 놓은 사람과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유선 전화까지 그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쯤 되면 그리고 침대 시트도 자주 갈아주고 옷도 거기서는 빨래도 다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노르웨이 재소자들은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계속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나가기를 원할까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물론 시설 좋은 것이 열악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속박당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없던 단어 하나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가격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가격리는 자기 집에서 격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14일 동안 격리하고 나오신 분들이 나 푹 잘 쉬었어 이런 분이 많을까요? 답답해 죽을 뻔했어가 더 많을까요? 아마도 최소한 야, 나 진짜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데 한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누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 밖에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습니다. 즉 자기 통제권을 잃으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사람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갇힌다,
어떤 상황에 갇히고 장소에 갇히고 또는 역할에 갇히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해 답답해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갇히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아주 깊은 감옥 속에 매맞고 착고라고 해서 발목을 딱 붙잡아 묶어서 움직일 수 없는 쇠사슬로 묶인 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유를 잃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감옥에 갇혔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귀신에 아주 제대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린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 치는 게 아주 용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돈을 주고 점을 봤습니다. 용한 점장이 이런 말 있죠. 진짜 무속인들은 점을 쳐도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도 하고 또 정말 확률 높은 예언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무속인들도 각각 섬기는 신들, 장군님이든지 선녀님이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인도 진짜 귀신이 들렸던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귀신에게 갇힌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힌 정말 불쌍한 인생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출하고 싶어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정신이라든가 생각이 누군가에게 지배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아닌 악한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힌 가운데에 점을 치게 되고 돈을 버는데 그 돈조차도 자기가 갖지 못해요. 누가 가져가느냐? 이 여인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건 주인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 명의 주인에게 이 번 돈을 다 뺏깁니다. 이 여인은 이중구조의 갇힘을 가졌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돈을 착취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영적으로는 구속당해 있는 여인이었어요. 참 하루하루가 불행한 거죠. 이런 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돈을 번다고는 버는데 내 돈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 산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불안감만 있고 그러면서도 애는 쓰는데 결실은 없고 남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스스로 피폐해져 가는 인생. 이 여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자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자유를 이 여인이 얻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네, 잘한 일인 거죠.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살린 놀라운 기적 앞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이었어요. 점치는 여인을 통해 소득을 얻고 돈을 착취하던 이 주인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상태에서 달라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현혹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줬다 이러면서 매를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관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관리들이 그 말 그대로 때려서 지하 감옥에다가 묶어서 넣은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인지 몰라요. 먼저 이 주인들을 볼까요? 자, 이 주인 입장에서는 귀신이 떠나간 거를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하나님 앞에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주인들은 명백한 귀신 떠난 기적 앞에 화를 낼까요? 이들은 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과 기준은 오로지 하나 돈이었던 거예요. 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만 봅니다. 생각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을 벌다 싶으면 그건 좋은 일, 돈을 잃는다 싶으면 그건 나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간 거는 전혀 중요한 기적이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서 이 사람이 점을 못 치고 점을 못 쳐서 내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때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배당 안에 없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지만 그러나 돈에 갇혀 있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크시고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받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갇혀 있는 줄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누구의 노예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에 갇혀버린 이 사람들이 관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 관리들은 또 뭐에 갇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사조차 안 해요. 돈 많은 이 주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수용해서 처음 본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려서 감옥에다 갖다 쳐넣는 거예요. 일종의 재판도 없고 조사도 없는, 절차가 없는 불법 감금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관리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힘의 논리, 즉 권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돈이 있는 이 주인들은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들은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름없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리들에게는 그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는 귀신에 갇힌 여인, 돈에 갇혀 있는 주인, 권력에 갇혀 있는 관리, 그리고 이들의 공격을 통해 감옥에 갇혀버린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복음의 전달자가, 의를 실천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인생이 때론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오히려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의 타락한 세력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있기 싫은 곳에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이러한 감옥같이 갇혀버린 상황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밤에 한밤중에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잠 안 오는 그 시간에, 물론 건강이 이상이 있든지 또 나이가 많아지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주 깨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자주 깨는 건데,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들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두 가지
하는데 두 번째 걸 하는데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기도가 불평의 기도,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속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가 다 들리게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이들은 감옥 안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않고 상황에 대해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고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상황이면 감사하고 나쁜 상황이면 불평하는 건 세상적인 감사고요. 성경적 감사라고 하는 건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감사로 해석한다고 하는 전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감옥이든지 바다 한복판이든지 폭풍우 속이든지 아무 사람도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던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여줘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는 이게 있고 나는 없고, 혹은 남한테는 없는 게 나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했던 찬양은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고 감동의 찬양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쁨의 찬송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돌아보며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걸 고백하는 건데요. 사실 지난 1년 돌아보면 좋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강단을 장식해서 이렇게 열매를 상징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표현화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감사 표현이 헌금이라든가 혹은 이런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필사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교인이 함께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작년에도 필사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목소리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게 옛날 일 같지만 우리 전체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이 목소리 성경을 만들어서 편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편집도 다 했어요. 오늘은 필사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저녁이죠. 7시 30분에 우리가 찬양 축제를 합니다. 전체 교인이 함께 준비하고 연습한 이 찬양의 축제를 오늘 올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순서도 부서별로 다 나와 있죠. 저희가 이제 저녁 7시 반부터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개인 출전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로 연기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했어요.
오늘 저는 이번 찬양 축제가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1년 반 지내온 우리 교회가, 물론 지금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개인 방역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저녁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엔 힘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마음엔 기쁨을 주시고 육체에는 치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동행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묶이고 갇혀있던 것이 열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세례를 통한 영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1부, 2부 때도 세례식, 입교식을 했는데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합니다. 영혼 한 명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하면서 진행하는 예식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영혼을 올려드리는 이 봉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명이 유지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빌립보 감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려요. 그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려요. 창고가 채워져 있던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막 소리가 나고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간수가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칼을 뺍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는 게 내 책임인데 다 도망갔으니 이거 난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멈춰라. 우리는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그대로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왜 죽으려고 합니까? 간수는 두려움에 갇혔던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모든 문이 열린 걸 딱 보는 순간 다 도망갔고 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나는 처벌받겠구나. 그게 두려워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히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 순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갇혀있든 권력에 갇혀있든 두려움에 갇혀있든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죄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주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즉시로 그 간수가 모시고 가서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다 세례받습니다. 세례받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을 나가겠습니까? 감옥 안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간수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탈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투옥될 때도 감옥 안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옥 안도 그를 가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탈옥하지 않아요. 바울은 잘못된 것을 올바로 붙잡습니다. 여기서 바울다운 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세상의 음악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힘이 있어요.
음악만 잘 만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은 정화되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음악 치료 이런 것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대상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감정적으로는 물론 기쁨과 소망이 차오르지만 영적으로는 분별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분별의 은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찬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찬양의 역사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혼란스러울 때 기도와 찬양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가두고 싶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나와요. 바울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의 높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야, 내일 아침에 그 바울 일행 그냥 내보내라 하고 연락이 와요. 슬그머니 내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갈 수 없다. 어젯밤에 감옥문이 열렸어도 안 나가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석방의 명령이 떨어져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온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모든 걸 기분 좋은 것으로 다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를 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나를 데리고 나갈 때 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나 같은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 없이 감옥에 있는 건 잘못된 일이다. 여러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대로 상관들이 와서 바울에게 권하여 데리고 나가고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합니다. 즉 사과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모든 과정이 잘못되었고 투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온전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척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청년들과 함께 50여 명 함께 모여서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어제 참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11가정에 2200장의 연탄을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연탄 봉사를 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섬기되 조건 없이 돕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악한 영에게, 때로는 돈에, 때로는 권력에, 힘 앞에, 갇혀있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옥의 문을 열게 하는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